지금부터 아띵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순이 된 성경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번 거에 대한 보충이 되겠습니다. 지난 모순이 된 성경 이야기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이나 교리를 전공하고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제 주관적인 생각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요. 이게 가톨릭의 가르침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순된 성경 가장 첫 번째로 예를 든 게 카인의 이야기였죠.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느님으로부터 이제 쫓겨나게 됐을 때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자기 엄마, 아빠, 자기 동생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가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물론 자기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큰 잘못을 했지만 자기 가족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겁난다 그러고요. 여기 이 이야기에서는 살인죄를 저지른 이런 죄인인 카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카인을 사람들이 함부로 해치지 못하게 보호하셨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의 아들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느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느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보통은 천사들을 하느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석을 해요. 또 다른 해석으로는 세상의 왕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하느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카인과 아벨이 있었고요.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 태어납니다. 이 셋의 후손.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카인의 후손들을 말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보다 월등한 지식을 가진 천사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군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간주되게 했는데요. 사무엘기 하권과 시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의 군주를 가리킨다는 예시로서의 성경 구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기 하권 7장에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그리고 시편 2장에 보면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그리고 시편 89장에 당신은 저의 아버지, 저의 하느님, 제 구원의 바위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느님의 아들, 왕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천사를 가리킨다라고 말을 했죠. 천사를 가리킨다는 예시로서의 성경 구절은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하느님의 아들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섰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욥기 2장에는 또 하느님의 아들들이 모여와서 주님 앞에 섰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욥기 38장에 보면 하느님의 아들들이 모두 환호할 때 말이다 하면서 하느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아의 방주인데요. 노아의 방주에 창세기 6장에서는 모든 동물을 한 쌍씩 태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뒤에 나온 7장에서는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태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서 짐승들을 한 쌍씩 태우라는 말씀은 사제기 전승이고요. 제가 전에 모세오경은 야휘스트계 전승, 엘로힘계 전승, 사제계 전승, 신명기계 전승 4가지 전승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6장은 사제기 전승으로서 짐승들이
종류대로 살아남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모든 짐승을 다 한 쌍씩 태워서 모두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게 중요했고요. 그에 비해서 뒤에 나온 7장에서는 야휘스트게 전승으로서 하느님께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사용할 정결한 짐승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은 7쌍씩 태워야 했던 것이죠. 제물로 사용할 정결한 짐승입니다. 동물들은 방주에 타서 150일 정도 있었어요. 비만 40일 동안 내렸죠. 그동안 육식동물들은 무엇을 먹었을까요? 뭐 어떤 설명 보니까 그 당시에 육식을 하지 않았다느니, 뭐 그렇게 많은 먹이가 필요하지 않았다느니, 뭐 공룡들 같은 경우도 뭐 어릴 때 태울 수 있었다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은 종류를 차지하고 있는 곤충의 종류만도 알려지지 않은 거 말고 알려진 것만도 75만에서 100만 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 모든 종류를 다 태울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굉장히 작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짐승들, 그 다음에 비슷해 보이지만 종이 다른 것들, 뭐 치와와나 세퍼트나 그런 거는 다 같은 개죠. 하지만 메뚜기나 여치나 방아깨비나 그런 것들은 전혀 다른 종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종인데 그런 모든 짐승들을 다 태울 수 있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북극곰이나 펭귄이나 그런 것처럼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운 지방에 사는 동물들이 있고요. 땅 속에서 사는 짐승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을까? 방주에 타면 저절로 온도가 추운 데에 사는 짐승에게는 그에 맞게 적당한 추운 온도로, 더운 데 사는 짐승에게는 더운 데 사는 적당한 온도로 맞춰졌을 것인가? 당연히 방주에는 물고기는 태울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들은 물에 살기 때문에 방주에 태울 필요가 없다고 해도 민물에 사는 물고기를 바다에 놔두면 바다에서 살지 못합니다. 반대로 바다 물고기는 민물에 살 수 없어요. 물론 뭐 연어나 그런 동물들, 회귀하고 그런 동물들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민물고기는 민물에서 살아야 되고 바다 물고기는 바다에서 살아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세상이 타락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짐승들이 멸종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 그것이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하느님께서 모든 짐승을 다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 예, 무리바셈의 기적은 탈출기에서 전하고자 했던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하느님의 힘으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는 거. 하느님의 능력.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위한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멋있어 보이려고 그랬는지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해서인지 바위를 2번 쳤잖아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에도 등장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항상 이야기되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는지를 민수기에서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광야에서의 유혹. 마태복음서와 루카복음서가 순서가 좀 다르게 나왔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죄 빼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거. 식사를 안 하시면 배고픔을 느끼고 아프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유혹도 받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겨내셨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새 아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아담은 악마의 유혹에 빠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셨죠. 마태복음은 시간의 흐름으로 유혹을 적었고요. 루카복음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유혹을 받았어라고 사건 나열식으로 적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례력이 뭐 있니 그랬을 때 순서대로 적으면 전례력의 시작이 대림 일주일이니까 대림, 성탄, 그리고 짧은 연중이 있고 사순, 부활, 그리고 긴 연중이 있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부활, 성탄, 대림, 사순, 연중 이렇게 하면은 다 말했지만 시간의 흐름, 전례력의 순서대로 하면은 대림, 성탄, 사순, 부활 그리고 연중이 있는 거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면 그냥 전례력이 이런 종류가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의 족보는 네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서와 루카복음서에만 나오는데요. 그런데 마태복음서와 루카복음서의 족보가 다릅니다.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해서 공통된 것은 다윗,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스알디엘과 수룹바벨, 그리고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만 같고요. 중간에는 막 달라요. 그래서 몇 가지 설들이 존재합니다. 마태복음서는 요셉의 족보를 했고, 루카복음서는 예수님 직접 나오신 마리아의 족보를 했는데 그냥 마리아 대신에 요셉을 했다. 아니면 뭐 마리아의 아버지가 자식이 없어서 요셉을 사위 겸 양자로 드렸다. 뭐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계대결혼법. 바리사이가 예수님께 부활 없다는 거 증명하려고 7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고 둘째가 자식이 없이 죽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래서 7명이 모두 한 여자와 결혼하면은 부활한다면은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어떤 집안에 결혼을 해서 자식 없이 죽으면 그 형제가 그 형의 자손을 남겨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 그런 것에 의한 차이라는 주장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도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몇 년 전에 세월호에서 많은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죽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구조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을 거예요. 많은 신부님, 많은 수녀님, 많은 신자들 그리고 우리 가톨릭 신자 외에도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하느님께 저 사람들이 빨리 구조될 수 있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천주교 신자들, 개신교 신자들 전부 이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없었기 때문에 세월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구조를 못 받은 걸까요? 이 말씀은 믿음은 불가능한 것까지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고 신앙을 강조하고 즉 믿음을 강조하고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정말 겨자씨처럼 작은 신앙만 있으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하느님은 그냥 무늬만 하느님이겠죠. 그냥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그냥 안 되는 일 없고, 그렇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믿음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믿음은 불가능한 것까지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과 기도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바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형제한테 화내거나 바보라고 하거나 멍청이라고 하면 큰 벌을 받을 거라고 심지어 지옥에 갈 거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우린 살다 보면 이보다 더 심한 말을 하죠. 그럼 우리는
겨우 멍청이라고 하는데도 지옥에 떨어지면은 우리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하느님께서는 제단에 하느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원한 품은 사람이 생각나면은 그 사람하고 먼저 화해를 하고 하느님께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 1서에 보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라 라는 말씀에서 보면요, 나를 믿는 장언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연자매를 목에 달고 깊은 곳에 빠지는 편이 낫다. 즉 죽으라는 소리죠. 그쵸?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죽는 편이 더 낫다라는 말입니다.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 자, 불행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손이나 발이 죄를 짓게 하면은 손이나 발을 잘라버리래요. 그리고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눈을 빼버리래요. 아니, 사람을 죄짓게 한다고 해서 연자매 목에 달고 밭에 빠져 죽고, 손이나 발이 죄를 짓게 하면 손이나 발을 잘라버리고, 눈이 죄를 짓게 하면 눈을 빼버리고, 그러면은 말로 잘못을 하면 혀를 잘라버리고,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온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같은 분이야 죄를 안 지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 보통 사람들은 다 말로, 행동으로, 그 다음에 생각을 죄를 지면 뇌를 빼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쳐라라는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세상에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 정상으로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자해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느님께 다가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 하느님께 다가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멀리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만큼 죄 짓는 것을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말씀인 거고요. 만약에 내가 하느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돈 벌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하느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마음을 멀리하고,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그런 권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하느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멀리했을 때 비로소 하느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예, 굉장히 이단과 사이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항상 용서해라, 사랑해라 라고 용서와 사랑을 강조하신 분께서 갑자기 난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칼을 주러 왔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가족끼리 서로 갈라져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마테오복음은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잘못된 종교에 빠진 가족들을 걱정하면은 내 구원을 막는 사탄의 무리들, 그런 식으로 막 가족들을 배척하죠. 그래서 이단들이 예수님의 참가족 이야기, 성모님과 친척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는 성모님은 내 어머니가 아니라 성모님께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기 때문에 당연히 성모님은 당연히
예수님 어머니가 되신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잘못된 이 이단과 사이비를 믿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다. 지금 세속적인 가족은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앞서 나왔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실 때 악마가 성경 말씀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이단과 사이비도 성경 어느 구절을 자기 입맛대로 편하게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축복하시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족이 원수라면 가정이 왜 필요하겠어요? 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는 말씀은 평화가 그만큼 얻기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다음에 종말 때 혼란상을 나타내는데 올바른 종교는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 천주교, 가톨릭교예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다, 내가 뭐 거다, 뭐 여태까지 종교 교회는 다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거죠. 예, 마태복음과 마르코복음에 보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다음에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각각 나와요. 그런데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경험했다면 4천 명을 먹이셨을 때 제자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똑같은 걱정을 하죠. 물론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의 누룩을 조심해라고 했을 때 빵 안 가져왔어 어떡하지? 이라고 걱정하는 걸 봐서는 제자들이 참 깨닫지 못하고 있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다 뿔뿔이 도망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 내가 성령 보내줄게 하고서는 승천하셨는데 또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고 그런 거 봤을 때 이해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보면은 5천 명을 먹이신 기적과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그냥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에요. 예,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 살과 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내 살을 먹어야지만 영원히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절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육체적인 목마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 다음에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나라에서 오는 것을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라는 식으로 뭐야 예수님 돌아가신 지 이미 한참 됐고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셨는데 여태까지 2000년 넘게 산 사람이 있단 말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거 말고도 수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예수님께서 어린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토마스에게 너는 날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아무 의심 없이 어린이처럼 어린이가 부모님의 말씀을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겠습니다. 예, 저같이 과학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 우리 사람의 평균 체온은 36.5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30도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위를 느낍니다. 그렇죠? 아니, 내 몸보다 더 낮은 온도인데 왜 더위를 느끼지? 그 다음에 보통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왜 삼투압 현상이 발생하지? 농도가 낮은 쪽에서 왜 높은 쪽으로 액체가 이동을 하지? 그 다음에 분명 물은 섞여야 될 텐데 왜 서로 다른 바닷물이 섞이지 않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태평양과 대서양 바다가 섞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바다들이 잘 섞이지 않습니다. 강이나 바다들도 그렇게 안 섞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물이 왜 안 섞이지? 근데 조금만 과학을 알다 보면은 뭐 당연한 거지. 뭐 약층 때문에 그런 거잖아.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지만
그냥 과학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와 신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과학 지식을 알게 되면 그거 이상한데? 내가 알고 있는 거 달라 라고 했던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것처럼 성경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신비를 이해하게 되면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그 신비를 이해하게 되면 그건 당연한 거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신비를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이상하거나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면서 성경을 그냥 교회 가르침대로 그리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